일곱 인이 띄어지면서 그 심판이 임해요. 그리고 또 일곱 나팔이 불리면서 또 심판이 임하고요. 그리고 또 일곱 대접이 임하면서 또 이제 이 심판이 또 이렇게 이 땅에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그 개념이 있어요. 어떤 그 틀 하나를 가지고 계셔야지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오해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도대체 이 심판이 뭐냐? 일곱 인이 띄어지고, 일곱 나팔이 불려지고, 일곱 대접이 쏟아져 내리면서 임하는 그 심판은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먹어야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막 소위 말하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자꾸만 이렇게 뭐가 일어나더라, 어디서 뭘 도발하더라, 이런 거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판가름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되셨죠? 네. 자, 그럼 이 프레임이에요. 이걸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일곱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이 불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죠. 이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피조 세계 속에 있는 죄를 없애시는 걸 심판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모든 나라에도 법정이 있고 그 법정에서 다 심판하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죄를 드러내고 그 죄에 대한 구형을 이렇게 때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개념이에요. 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그렇게 어렴풋이 알아?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도 어떠한 그 질서를 유지하려고 선이라는 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그렇게 이 땅에서도 사람들은 하나님 흉내를 내서 그렇게 심판이라는 것들을 한단 말입니다. 심판은 죄를 없이 하는 건데 이 죄를 없이 하는 게 성경 전체적으로 어떠한 개념이냐면 하늘의 것 있죠? 하늘의 것이 땅으로 다 쏟아져 내리면 그걸 심판이라 그래요.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뭐죠? 홍수죠, 홍수. 하늘에 있었던 것들이 다 쏟아져 내리잖아요. 맞죠? 그랬더니 이 땅에 그 죄로 가득 찼던 그 땅이 싹 다 깨끗하게 정화가 되어집니다. 그 하늘의 걸로 다 덮이잖아요. 그 죄가 다 없어지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노아 홍수 심판도 보면 그거 사랑이겠네요? 허다한 죄, 땅에 가득 차 있는 그 죄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그 위에 있는 것으로, 진리라는 것으로 다 이렇게 덮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그 땅의 죄악됨이 다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님의 사랑이겠네요? 홍수 심판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요, 그 하늘의 것이 진리로 쏟아지면 감사한데 항상 하늘의 것은 이 땅으로 떨어질 때 땅의 모양으로 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걸 맞고 다 죽어요. 그럼 그거를 심판이라 그래요. 하늘의 것이 땅으로 다 쏟아져 내려가지고 우리의 모든 그 죄라는 것들을 이렇게 다 덮어버리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근데 안타깝게 그 위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피조된 그 어떠한 모양의 것으로 땅으로 다 쏟아져 내리면 그거 맞고 다 죽어요. 그럼 그걸 심판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을 통해서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걸 바라봐야 돼요. 그걸 알아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거 맞고 안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거 맞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이 맞게 하시고 그 아들을 죽이시고 그 아들의 핏값으로 나를 살리신단 말입니다. 그게 노아 홍수 방주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그 시편에도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것들은 다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은혜라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맞아 죽네.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삶의 터전이 옥토로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거기에서 나오는 소산으로 먹고 살아.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내리는 거를 맞고 죽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하늘에서 내리는 걸로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받게 되어져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 돼야 되겠습니까? 네. 하늘에서 내리는 걸 은혜로 받아야죠. 심판으로 받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받아야죠. 할렐루야. 그럼 그렇게 알아먹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여기까지 딱 되셨죠? 예. 그러면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것도 하늘에서 내리는 거잖아요. 네. 하늘에서 아래 거 형태로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뭐 바다 3분의 1이 깨지고 그 다음에 뭐 하늘 별 달들이 3분의 1이 깨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뭐 몇 명이 죽어나가고 뭐 이러잖아요. 그거 맞고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교회는 그게 뭔지를 알아먹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럼 걔네들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심판은 하나님이 영벌과 영생으로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심판을 받아요. 교회에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심판을 딱 받습니다. 근데 교회는 지금 어디 속에 있습니까? 세상 속에 있죠. 맞죠? 예. 그래서 그 천상교회와 지상교회를 2장과 3장, 4장에서 본 거잖아요. 우리 4장에서 천상교회 모습 봤잖아요. 거기서 이미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근데 2장, 3장에서는 그 지상에 있는 우리 같은 이런 교회들의 이 신앙과 그 인생이라는 걸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딱 밝지 않습니까? 맞죠?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하늘의 것이 아래 걸로 떨어져 내릴 때 다 죽어요. 다 죽어. 그거 맞고 교회도 죽어요. 그거 맞고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죽는다니까요. 살아남는 사람 없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왜 홍수 심판 후에 그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로 심판하겠다고 이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홍수 심판 이후에 그 죄악된 세상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대요. 왜? 뭘로 하시려고 이제는? 육적인 걸로 심판했더니 못 알아먹네?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 영적인 것으로 심판을 하셔야 돼요. 뭘로? 불로. 그 불은 뭐니까? 성령이니까.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옥에 있는 그 불이 뭔 불이에요? 그 성령의 불이라니까요. 근데 이놈의 인간들이, 이놈의 교회들이 교회에서 그 불을 달라 그래. 교회를 지옥으로 만들라 그래요. 그 성령불 받아서 뭐 하려고 도대체? 다 태워려? 도대체 그 성령의 불 다 죽어요. 교회도 하나님의 심판에 다 죽는다니까요. 세상도 다 맞아 죽고 다 죽어. 근데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그 네크로스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라는 걸 통하여서 그 사망이 우리한테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자잖아요. 뭐 어떠한 형태로, 영적인 형태로 살아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진리가 아래 거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육을 죽인다고 해도, 우리 몸, 소마를 죽인다고 해도 그건 그냥 육으로 죽는 거지. 내 안에 있는 이 살아난 하나님의 그 영생, 거듭난 나는 죽일 수가 없다니까요. 오히려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렇게 소마라는 몸에 gat혀 있었던 진짜 생명이 이 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자유하게 탁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해요. 그걸 축복이라고 해요.
축복이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상태. 됐었죠? 네. 그럼 그 살아있는 자들은 어디를 살아요? 천국을 산다니까요. 그렇지 못한 자들은 영벌이에요. 영적으로 죽어있죠. 네크로스 한 상태라고 이미 얘기합니다. 살아있어도 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영생이라는 게 없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하늘의 것이 땅으로 육적인 것으로 내려왔을 때 그럼 그걸 심판이라고 그랬었어요. 그 심판을 받고 육이 죽으면 그 안에 생명이라는 게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그 생명이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저주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안 되고 그냥 그 상태, 정령 죽으리라 상태로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무투 타무투. 죽고 또 죽고. 그 상태로 매여버려요. 저주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국어사전에서의 그 저주 아니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버리는 상태를 저주라 그랬었어요? 그럼 축복은 축복은 뭐겠습니까? 반대되는 개념일 테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가지고 더 이상 그 말씀에 매이지 않고 놓여져요. 그러면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 말씀을 마음으로 가졌다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 그 말씀을 이 신비에, 육체의 신비, 마음에 새겨졌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그렇게. 홍수 심판 이후에 불심판 속에 갇혀지는 그 상태. 말씀이 성취가 안 돼서 말씀이 이렇게 생명으로 이 열매 맺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 두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 프레임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상태라면 하늘에서 그렇게 뭐가 막 떨어져 내려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거 맞고 빨리 죽는 거예요. 그거 맞고. 왜요? 그거 막 어차피 그게 다 끝나야 세상이 끝난다니까요. 아니 근데 그 왜 하나님의 그 불 심판 속에 계속 살아 있으려 그래요. 그잖아요. 좀 이렇게 비유가 험하더라도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사형수가 있습니다. 사형수한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몽둥이. 사형수한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빨리 죽는 거죠. 빨리 죽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뭐하러 그 감옥에 그렇게 오래 살아 있어요. 맞죠? 사형수한테 가장 좋은 답은 빨리 사형 날짜 받아서 그냥 그 날짜에 죽는 겁니다. 사형보다 더 무서운 게 있죠. 뭐죠? 무기징역.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이거 예. 말도 안 되는 연수로 무기징역이라는 게 없어요. 거기는 외국은 뭐 있어요? 120년 구형. 120년 구형. 3,400년 구형. 뭐 하라는 거야? 감옥에서 도대체. 그렇게 구형 떨어지면은 뭐 정상 참작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뭐 모범수 그런 것도 없어요. 그 임기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너 죽어서도 죄인이야.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차라리 사형이면은 그냥 딱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고 죄값 자기 생명으로 다 치르는 거잖아요. 그럼 죽음 이후에는 노임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죽어서도 죄가 해결이 안 되네. 그리고 죽은 사람한테 해가 지나갑니까? 안 지나가죠? 영원히 죄인이야. 영원히.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 법이 성경의 이 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이 아니라 그 영미 문화권에서 제일 험한 욕이 뭐죠? Go to hell. 지옥에 나가라.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아니 외국 영화 좀 보세요. 그래서 뭐라 그러나. 제일 싫어한다니까 그 욕을요. 지옥에 나가라 이놈아. 그걸 영원히 죄인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게. 그런다면. 자, 이거 잘 가지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이거 잘 가지고 계셔야 심판이 이렇게 막 떨어지는 걸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와서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절만 할 것 같아요. 아멘. 그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마다 보라 하죠. 이두 하잖아요. 이두 봐라. 그게 뭡니까? 내가 지금부터 아래 거를 이야기할 건데 그거 잘 알아먹고 그 위에 걸로 깨달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요한이 이두하고 있어요. 보고 있다니까요. 그럼 그건 뭐겠습니까? 지금 5장 1절을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말아라는 겁니다. 눈에 쓰여진 대로 이해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게 가지고 있는 그 위에 거의 그 진짜 의미를 가지라는 얘기죠. 근데 그 진짜 위에 거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어떻게 비유의 형식으로 그 위에 거를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우리의 그 언어적 형태로 그렇게 줘야 우리가 그걸 들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못 보니까. 그잖아요. 요한은 직접 보고 있는데 보는데 그걸 거긴 언어가 없네. 거긴 말이 없어.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교회한테다가 알려주라고 하니까 우리의 언어적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두, 봄에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좌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거 그 내용 아니겠네요. 쉽게 말하면은 이때는 책이 이렇게 두루마리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도장을 꽝꽝꽝꽝꽝 찍어요. 네. 그 도장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인주박 찍어가지고 찍는 도장이 아니라 그 뭐 플라스틱 같은 거 이렇게 녹여가지고 인장 도장 콕 찍으면은 이게 딱 달라붙잖아요. 그죠? 예, 촌농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턱 그냥 풀로 붙이는 식으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자체가 뭐냐면 7 인봉으로 이렇게 딱딱딱 찍으면 요게 뭐냐면 이게 유언이에요. 유언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언장이에요. 그래서 그 아까 밑줄그라고 한 부분 중에 뭐 있었어요? 그게 올라왔다니. 아, 그 다음 거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게 이 1절을 푸는 그 힌트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은 예수잖아요. 예수가 예전에 죽었던 것 같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이 책이 예수의 유언장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유언장 되셨죠? 예. 그리고 여러분 자꾸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시간순으로 봐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 험악한 일들을 가지고 와 첫 번째 인이 띄워줬다. 뭐 두 번, 그럼 그게 아니라 뜯을 때 그냥 두루루 이렇게 뜯겨요. 그냥 이렇게.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뜯었다, 두 개 뜯었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뜯기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뜯기는 거예요. 이렇게. 유언장 뜯을 때 이만큼 딱 뜯고 그 다음 거 딱 뜯고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두루룩 뜯는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순으로 보면 안 돼요. 일본 나팔도 마찬가지고 대접도 마찬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다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그 시간적 그 갭을 두고 쾅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방에 쏟아지는 거예요.
홍수 심판 때 한 방에 다 쏟아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일곱 인, 일곱 나파, 일곱 재앙도 이렇게 한 방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서 지금 몇 번째 인이 띄어졌어요. 다 사기꾼들이라니까요. 그 입을 그냥 다 닫아야 돼. 몇 번째 인이 띄어졌으니까 우리 긴장합시다. 몇 번째 인이 띄어졌으니까 우리 이제 뭐 합시다. 됐죠? 아니 그리고 이미 다 띄어졌잖아요. 아니 그 요한계시록이 그 AD 한 90년, 95년 그 정도 사이에 쓰여졌단 말입니다. 근데 요한이 다 봤잖아요. 그때 다 띄어져가지고 다 쏟아져 내렸지 않습니까? 아 이거 이미 요한계시록 이미 이거 성취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뭘 지금 와가지고 몇 번째니 띄어졌다 몇 번째니 띄어졌다 그래요. 바보 같아 진짜. 아 이미 다 띄어졌는데 뭔 이미 나팔은 다 불렸고 대접은 다 쏟아졌는데 뭔 놈애가 그렇게 그냥 뭐 몇 번째니 띄어졌다 뭐 했다. 그죠? 자, 일곱 인으로 봉했다라는 게 유언장 내용이에요. 유언장 내용. 되셨죠? 그리고 그 유언장은 반드시 그 유언장을 쓴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띄어지죠? 그럼 유언장이 지금 그 뭐예요? 효력을 발휘하고 있네요? 그럼 반드시 이 유언장의 주인인 누구는? 그 주인은 죽어야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이 뒷본문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아니 죽으면 죽은 거지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는 말을 왜 쓰는 거예요? 아 지금은 살아있어. 그때 죽었는데 지금 살아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죽은 것 같더라. 그러면 산송장처럼 이렇게 있든가. 멀쩡히 살아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 왜 쓰냐고요. 그때 죽었었는데 그래서 이 유언장이 지금 다 성취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그 유언장의 내용을 그가 직접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쪽으로 가보면 요한계시록 뒤쪽으로 가보면 예수님이 그 최후 심판 때 백보자 심판 때 심판주로 딱 서 계시는 거예요. 왜? 이 두루마리의 주인이 누구니까? 예수니까. 되셨나요? 자, 이거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니까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구약의 어떤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원장은 그리고 또 이게 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라 그래 있죠. 그럼 이 보좌에 앉으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우편에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어요. 그럼 이거 누구 거란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 거죠. 근데 그 내용은 누구란 얘기예요? 유언장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겠네. 맞죠? 근데 잘 보세요. 직접 썼어요? 직접 썼어요. 손으로 쓰지 그럼 발로 쓰겠니? 오른손에 들은 이거 지워도 되죠? 이거 지워야 이따가 기도를 할 때 컨닝을 안 하죠. 뭐 하려고 제가 이걸 지웠을까요? 직접 그쵸. 성경 통틀어 하나님이 직접 글을 쓰신 게 인간의 언어로 글을 쓰신 게 딱 한 번 나옵니다. 언제요? 돌판에 모세가 시내산에 돌판 받을 때 10개 돌판 받을 때 하나님 직접 쓰셨어요? 그죠? 그리고 신약에 보면 여기 또 하나 직접 쓰신 거 있네. 뭐예요? 이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 이거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거라니까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두 돌판에 한 번 쓰셨고 두루마리 한 번 쓰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 쓰셨다라는 게 아니라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이 직접 쓰신 이 10개 두 돌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라는 이 단어가
이 비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비블리온에서 바이블, 성경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건 원래 그냥 고유명사였었어요. 비블리온은 고유명사인데 뭐에 대한 고유명사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율법 있죠. 율법책. 그걸 비블리온이라 그래요. 책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있는 저런 책 아니에요. 저 다 쓰레기예요.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진짜 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 두 돌판밖에 없어요. 그 율법서밖에 없어요. 이 성경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뭐다?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게 기록되어지죠. 그럼 그걸 율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루마리를 이 십계 두 돌판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 알아먹어야 돼요. 그 못 알아먹으면 이게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왜? 안안팍으로 썼다 그러죠. 좀 이따 설명할게요. 안안팍으로 썼다라 그러는데 그게 안은 뭐냐면 안은 이게 내용이에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두루마리를 이렇게 감싸겠죠? 그럼 이쪽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쪽에 쓰여져 있는 거. 그래가지고 이게 내용, 진짜 내용. 그리고 그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럼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진리, 위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밖은 뭐겠습니까? 밖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밖도 원래는 뒤예요. 뒤. 뭐냐면 이 안쪽에 이 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뒤에는 뭐를 쓰냐면요. 이 내용의 요약본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가지고 겉에서 딱 봐가지고 이게 그거다. 그럼 그거 야 그거 갖고 와라고 하면은 겉에 있는 그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보고 아 이거구나. 그래서 그거 갖고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셨죠? 근데 겉에 있는 걸로는 그 안에 거를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요약본이 요약입니다. 요약.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그럼 이걸 율법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래 걸로 우리가 이렇게 바깥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주어지면 그때 율법이라 그랬었잖아요. 맞죠? 자,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요약본이고 이건 율법이라 그러고 그럼 이게 뭐예요? 율법은 그건 뭐냐고요? 아래 거잖아요. 아래 거.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아래 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세상이라 그러나? 행할 것. 그래서 율법은 해, 하지마 두 개로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해, 하지마로 그거를 그 바깥에 있는 거, 내용은 모르고 그 바깥에 있는 걸로 아 이건 하라 그랬지, 아 이건 하지 마라 그랬지. 그래서 그냥 그 바깥에 있는 걸로만 딱 보고 그거를 지켜 행해버리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율법주의라 그래요. 그걸 외식이라 그래요. 그걸 또 위선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위선자라고. 근데 그 위선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위선이 뜻이 뭐예요? 위선. 찾아봐라. 너 위선 뭔가. 거짓하는. 예. 위선이 거짓에 행하는 건가요? 한자로 찾아보세요. 한자로. 위선이 뭔가. 진짜? 위선. 한자로 찾아보세요. 위선. 뭔 한자인가? 빈걸 빈. 비렸다고 했죠. 위선이요? 아니, 헛되이 행한 거? 거짓선이요? 겉으로만 조금 겉으로 더 하는 거. 포장하는 거. 선선이 착선이고 있는 겉전은 거짓이 되어 있는 게 첫 번째 있는 거고요. 네.
팔위. 네. 그다음에 먼저 선. 네. 또요. 그래서 다른 것에 앞서다. 네. 시위. 네. 주선. 그리고 다 찾으시네. 그만하세요. 시간 가니까. 지금 미선이 뭐냐면은요. 아까 그 두 번째 얘기한 게 뭐였었죠? 네. 앞서. 위선이 그거예요. 앞서 행하는 거예요. 하이자르잖아. 그게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예수님이 위선자라는 표현을 쓰세요. 위선자가 뭐냐면 가면을 쓰다라는 그 동사인데 그걸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율법을 왜 지키죠? 하나님이 그걸 선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지켜요. 그럼 그걸 위선이라 그래요. 선이라고 그랬으니까. 행할 위자에다가 뒤에 선할 선자 하나님이 주신 건 선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선이라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겉에 걸 보고 하는 거죠. 네. 진짜 선은 뭡니까? 아니. 이 안에 있는 이거지. 그래서 이걸 알고 이거를 지켜야 되는데 이 내용은 모르는 채 그냥 조항으로 이거를 지켜버려요. 그럼 그걸 위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그 바리새인들이 나쁜 놈들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놈들이 아니라 멍청한 놈들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야 너희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그 선이라는 거 그거 다 지금 이거 바깥에 쓰여져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에 거 딱 펼쳐서 이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지켜야 돼 라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안팎에 썩고라는 건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 두 돌판에 직접 쓰셨죠. 네. 그것도 뭘로? 철필로 쓰셨대요. 철필로 쓰셨대요. 아니 돌을 깨려면 철필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돌판 갖고 오라 그러잖아요. 나무판도 아니라니까요. 돌판 갖고 와라 그래놓고 거기다 하나님이 직접 쓰세요. 불필요한가? 그리고 그거 하나님이 무슨 뭐 이렇게 철필 갖고 막 긁으면서 쓰셨겠습니까? 그렇게 쓰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선지서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십계 두 돌판을 철필로 썼다라 그래요. 근데 그 두 돌판이 우리의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래요. 거기다 하나님이 철필로 쓰신대요. 근데 이 철로 쓰다라는 이 단어가 여기 인봉할 때, 칠인봉할 때 그 인이에요, 인. 인이 뭐냐면 색일 인인데 그걸 철필로 썼다라는 거예요. 철필로 내 거야 라고 이렇게 새겨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십계 두 돌판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십계 두 돌판에 쓰여져 있는 그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그 언어는 뭐예요? 그래 한글이야. 한글 맞잖아요. 근데 한글인데도 그 내용을 못 알아먹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 내용은 다 뭐예요? 겉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래서 요한이 아까 막 울죠. 막 울어요. 왜 울어요? 아니 그거 말고 그 안에 있는 거, 그 진리, 그 내용으로 가르쳐주세요. 근데 이거 가르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막 울고 있어. 그랬더니 옆에서 누가 장로인가? 그죠? 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아마 타 흘린다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야, 너 하늘에 올라와 있는데 그걸 모르겠어? 예수님이 다 알려주실 거야. 그럼 그 인봉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봉이 띄어지면서 심판이 내린다라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회에 어떠한 일어나는 그 악한 현상들로 자꾸 이렇게 끼워 맞추식 하면 안 돼요. 인봉이 띄어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요한이 겉에 보고 있었던 그 내용들 있죠. 그 내용들을 진리로 알아먹게 이렇게 쫙 펼쳐주신다라는 거예요. 계시하신다라는 얘기예요. 네. 뭔 놈의 그 일곱 인 띄어지는 것 같고 막 세계 역사를 막 이렇게 끼워 맞히냐고 그래서 몇 번째 인이 띄어졌습니다. 뭐 그러고 왜 그러냐고 도대체.
진리가 밝혀지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에게. 되셨죠? 네. 자, 뭐 하나님 보좌 우편은 뭐 계속해서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했죠? 쉽게 두돌판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한번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 비블리온이라는 단어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도 나와요. 찾으셨나요? 아멘. 네,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의 행할 자들은 저주하리나니 그러므로 모든 일을 본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이 율법이 비블리온이에요. 또 율법 책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그 책이 이게 비블리온이에요. 책, 율법이 담겨져 있는 책. 그 비블리온. 오늘 이 본문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또 이걸 두루마리라고 번역을 해놨잖아요. 왜 이걸 두루마리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책이라 그러지. 그럼 아주 쉽게 이해할 텐데. 그래가지고 맨날 그러잖아요. 뭐 하늘에서 두루마리가 내려왔는데 뭐 하나님 이거 자기한테 먹으라 그랬었다. 그래가지고 먹었더니 무슨 뭐 됐더라. 뭐 아이 참. 책을 먹으면 소화가 됩니까? 네. 오늘 저희 집에 있는 이 개님께서도 호떡 이 포장지를 먹고 꺽꺽꺽 대더만 인간이 그 책을 먹으면 그게 소화가 됩니까?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뭐 이상한 것들을 막 그냥 자기가 무슨 뭐 신뢰한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다 싶고 또 그걸 속는 사람들은 뭐예요? 속는 사람들은 뭐냐고요? 그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몇 장 몇 절 먹으셨어요? 몇 번째 두루마리 먹으셨습니까? 전 요한계시록 두루마리 먹어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걸 그냥 믿어버리니 안타까운 거죠. 히브리서도 가보세요. 9장 19절. 또 나와요, 이 책. 히브리서 9장 19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으로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옷을 준비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드리고. 여기 그 두루마리 나오죠? 이것도 비블리온 똑같은 거예요.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쉽게 두돌판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 쉽게 두돌판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근데 그게 이렇게 두루마리 형식으로 말려 있어가지고 7인이 딱딱딱 찍혀져 있으면 그 내용을 못 보겠네요. 누가 뜯지 않는 이상. 그 유언서의 주인이신, 그래서 그가 죽어야만 그게 띄어지는데, 예수가 안 죽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불들들들 말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겉으로 보고, 이게 선한 거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선한 거네. 우리 이렇게 살면은 뭐 받겠다? 축복 받겠다. 또 그 신명기 27장, 28장 있잖아요. 해라, 복 받는다. 안 하면 저주 받는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매인 거야. 그럼 거기를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 삶 자체를.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기면 나 저주받아? 오유! 그렇게 매여버리는 거. 그걸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 삶을, 그 신앙을. 그냥 늘 불안 하고, 뭐 하나 조금 잘못하면, 야, 하나님이 거기 있으면 치시겠다. 무서워. 네. 너무 무서워, 하나님이. 네. 아유, 그런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그럽지 않겠습니까? 조금 잘못하는 건 그냥 눈 감아주시지 않을까? 안 감아주신대요. 두 눈 부릅뜨고 계신답니다. 되셨죠?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그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너무 정확하게 내줬어요. 책인데 하나님이 쓰셨대요. 그건 누구밖에, 그 뭐밖에 없어요. 그 둘도판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쓰신 책이 둘도판밖에. 10계명. 자, 그래놓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안과 밖에 쓰였다 그러죠. 정확하게는 안과 뒤에 해요. 이게 앞면, 뒷면 할 때예요. 그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이렇게 둘둘둘 말려가지고 이렇게 주어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박, 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그 안은 뭐예요? 내용. 그 바깥의 거의 진짜 내용. 그럼 그 위에 거 진리. 그럼 그 바깥에 있는 건 뭐예요? 아래 거. 그 위에 거를 집약해가지고 바깥에서 딱 이렇게 보고 야 그거 갖고 하면 그거 갖고 올 수 있도록. 근데 사람들은 그것도요 다 여기다가 메고 다녔습니다. 이마의 표로 손목의 기호로 메고 다녔다니까요. 그게 666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달고 다니던 그게 666. 손에 차고 다니던 그게 666. 그 내용을 알아먹으라고 줬는데 그걸 그냥 그 겉에 걸로만 그렇게 간직하고 있네? 그럼 그걸 666 그 짐승의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을 알아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성령의 인친자예요. 그게 성령의 인친자. 그래서 아까 7영 나오잖아요. 몇 줄에 나와요? 내가 또 보니 보자 내 생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에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라고 돼 있죠. 7 눈? 그 성령입니다.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7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7영이 하는 게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게 뭡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666 달고 다니는 그거의 그 내용들을 전해주는 자. 그 딱딱하게 굳은 마음에 하나님이 철필로다가 그 내용을 쓰는 것, 쓰시는 분. 성령이요. 역사란 말입니다. 되셨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이 문제 되는 게 뭐냐면, 7인으로 봉하였다라고 돼 있죠? 7인에 이렇게 네모를 딱 쳐보시고, 봉하였더라? 또 이렇게 네모를 딱 쳐놔 보세요. 정확하게 좀 구분을 져야 돼요. 치셨어요? 아멘. 네. 자, 먼저 7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7이라는 건 창조의 숫자죠. 하나님이 7일 동안 6일에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7일 때 재는 날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7이라는 건 하나님의 행위의 완성을 이야기해요. 7.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행위가 완성이 되어지면 곧 우리한테 뭐가 주어져요? 안식이라는 거, 쉼이라는 게 주어지네요. 7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행위가 완료되어지다, 완성되어지다. 그래서 그렇게 7이 되어지면 뭐가 주어져요? 안식, 쉼이 주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바꿀게요.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아먹게 되어지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뭘 줘요? 안식을 주네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라 그럽니다. 그럼 그 영의 생각은 뭡니까?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아먹는 것, 이해하는 것. 그럼 그것 자체가 우리한테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그렇게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영의 생각을 하라라는 겁니다. 영의 생각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천국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옥을 볼 수 있을까? 그런 게 영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뭘로요? 나 뭐 위해 살지? 나 왜 사는 거지?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고민의 끝자락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러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고. 아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죠. 근데 뭐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냐고요. 그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하나 둘씩 되짚어 보면서 그 생각의 끝자락에 아,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안 나오면 그게 다 육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육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이라니까요.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세요. 아멘. 영의 생각을 하나님 생각들을 하시라니까요. 그걸 기도라 그래요. 영의 생각을 하는 걸 기도라 그래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 영의 생각 하십니까? 안 하시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개굴 되는 거라니까요. 중언부언. 방언도 마찬가지고 방언하는데도 그 영의 생각이 없어요. 그럼 개굴이에요. 개구리가 개굴 되면은 거기 안에 진리 있습니까? 없지. 방언도 다 그렇게 하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내가 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슨 뭐 사람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 그 사랑이 뭔데요?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뭐가 없으면 누가 안 계시면 하나님이 없으시면 그냥 뭐라 그래요? 울리는 꽹과리. 시끄러운 그냥 소음일 뿐인 거예요. 그래놓고 그렇게 그냥 열심히 꽹과리 막 쳐놓고 나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10시간 동안 뭐 잠도 안 자고 2박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아주 그냥 죽는 거예요, 막. 죽는 거예요. 리듬이라도 타다가 따다따따따따따 뭐 이러면 떠오르는데 그냥 따다다다다다다. 고막이 터질 것 같아. 그게 뭐냐고요? 자기가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기도를, 은사를 받았으면 그것을 제대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유익하게 쓰십시오, 유익하게. 그 내용으로다가, 진리로다가. 뭐 있어요? 위에 거, 안팎했죠? 그죠? 칠하다 그랬군요. 네, 자, 그래서, 7이라는 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완성이요. 그리고 그렇게 창조가 완성이 되어지면 안식이 주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그 창세기 1장의 그 창조는 시작이라 그랬었죠. 완료가 아니에요. 완료는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새 창조, 옛 하늘, 옛 땅은 없어지고 예수로 말미암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면 그게 이제 7의 완성이에요. 그럼 그때 이제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그 7의 안식은 아직 오지도 않은 거라니까요, 그게. 아직 안 온 거예요. 누가 그걸 성취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성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세요. 십자가에서 뭐라 그래요? 예.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신 겁니까? 뭘 다 이루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세기의 그 창조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들에게 진짜 그 안식, 그 생명, 그 평안이 주어지잖아요. 누구한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한테. 그래서 그들의 예수를 알아먹고 진리 위의 걸로 알아먹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자기네들 잡아 죽이는 곳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간다니까요. 생명이 있으니까, 쉼이 있으니까, 안식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동시에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어지냐면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인 핍박이 시작됩니다. 거기 선봉에 섰던 사람이 사울이고. 그래서 다 도망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죽자마자 자기네 고향으로 다 도망 나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왜 거기 있으면 뭐가 되니까? 이 색출돼서 죽는다니까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 막 빨치산 뭐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빨갱이들 잡아 죽인다고 막 들쑤리고 다닐 때. 근데 그게 다시 돌아간다니까요. 왜? 위에 걸 알아먹었어. 이 마음에 뭐가 있어요? 그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평강. 결코 육신의 생명은 해할 수 있지만 영의 생명은 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명을 해하는 자들, 그러나 영의 생명을 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의 생명까지도 해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잖아요. 그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 갔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다 알아먹는다니까요. 누가 누군지.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보세요. 당신 세상 꽤 다니고 있지? 다 알아봐. 못 알아보면 심각한 거고요. 네? 다 알아본다니까. 그 베드로 알아먹었잖아요. 베드로야 워낙에 설쳐됐으니까 알아먹었겠지만. 네. 그잖아요. 막. 다 알아먹어요.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들 다 알아먹는단 말입니다. 게다가 또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예루살렘 입성했어요. 예수님 나긋하고 가실 때. 야, 비켜라, 비켜! 막, 여기다 리시브 하나씩 꽂고, 네? 총도 없으면서, 괜히 바나나, 딱 숨겨놓고, 접근하지 마! 막 이러면서, 걔를 비켜라! 네. 다 알아먹었을 텐데, 얼굴이 팔렸는데 거길 다시 간다니까요. 저놈이다, 잡아라, 죽여라! 그때 그 소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소문을 어디야? 제사장 무리에서도 알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굳건히 지키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니까 시체를 잃어버리니까 뭐라 그래요? 그 예수의 일당들이 훔쳐갔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막 세출 작업이 들어갔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길 다시 돌아가요. 왜 돌아가겠습니까? 7이 완성이 됐어.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 같던 살아났어. 7이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인이 딱 붙죠. 7인으로 이렇게 딱 붙죠. 7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가 딱 붙어버리면 이게 뭐냐면 7 증인이에요. 또는 하나님이 7번 말씀하시다. 그럼 이게 약속이에요.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인을 딱 새겼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반드시 성취되어질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내용들은 뭐겠어요? 그 안에 있는 그 위에 거의 내용은 그 심판이죠. 근데 항상 말씀드리죠. 심판은 반드시 뭘 동반해요? 구원을 동반합니다. 구원을. 그래서 인봉인이 띄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해서 내 죄는 없어지고 이미 예수로 통하여서 얻은 내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서 새 몸을 입겠네? 할렐루야. 하나님 그 심판 빨리 임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멘주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가 되는 거예요. 심판을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왜 두려워해요? 노아가 그 홍수 심판 두려워했습니까? 아니죠. 왜요? 노아는 살 길이 있었어요. 방주. 먹을 양식도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놈의 목사들은 왜 하나님의 심판하면서 성도들을 막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몰고 갑니까? 네? 왜 그렇게 막 하나님의 심판, 교회에다가, 그것도 교회에다가, 세상이면 몰라. 니들 하나님의 심판받아 다 죽는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큰 모르는데, 교회에다가 왜 그 하나님의 심판 갖고 막 성도들을 두렵게 만드냐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잔치를 벌려야지. 이제 우리 죽습니다. 돌 맞아 죽습니다. 우방 맞아 죽습니다. 전쟁 나 죽습니다. 기뻐합시다. 그날을 준비합시다. 이상한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구원받은 자들한테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거냐고요. 뭘 두려워하시는 거 도대체.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나도 정말 싫어하는 내 죄가 없어졌는데 그 죄로부터 내가 자유해지는 건데 뭘 그렇게 그걸 두려워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심판은 기쁨인 거예요. 기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내 죄값을 없애시는 건데, 그리고 그 죄값도 이미 내가 받아야 될 심판도 이미 누가 받아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2000년 전에 받아버리셨다니까요. 그리고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살아나셔가지고, 그래서 그 위에 거 너가 받아야 될 심판 내가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도 이미 산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 너 부를 때 목이 곧은 백성으로 나오면 된다. 당당하게 나와. 당당하게. 그 히브리서 그러잖아요. 그 지성소에 담력을 가지고 간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 담력을 갖고 나간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서야지. 백보자 심판대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레드카펫 깔려 있답니다. 옷이나 준비하세요. 뭘 입고 갈까? 예? 옷을 준비해야지. 뭔 놈이 그거 어떻게 하면 피해 볼까? 그 타령하고 있어요. 옷 준비하셔야지. 옷. 진리의 그 옷. 되셨죠? 자, 이사야 29장 가겠습니다. 이사야 29장. 인 해결할게요. 인. 이사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아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을 만천되었으니 그것을 말을 살리하여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니 이를 읽으라 하며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으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는 이를 읽으라 하며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라. 백성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더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 이게 지금 그냥 그 율법으로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마음으로 갖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그거를 읽고 그렇게 그걸 다 지켜 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거는 읽을 수 없다라 그러죠. 맞죠? 읽을 수가 당연히 없지. 봉해졌다라 그러잖아요. 봉해졌는데 그걸 어떻게 읽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봉 띄는 분으로 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알려주려고. 그 책에 그 율법의 진의를 우리의 마음으로 갖게 하시려고 그렇게 띄어내시는 건데 뭘 그렇게 인 띄어지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띄어질 때마다 내 안에는 율법이 마음으로 새겨지게 되어지는 건데.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건데요. 자, 이 인이라는 단어는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을 다 담고 있어요. 이 인이라는 단어 속에. 한글로 쓸게요. 스포라 기조라는 게 이게 인이에요. 인은 아까 설명드렸죠. 철필로 쓰다 또는 이거 내 거야 라고 표식을 하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소유권, 저작권 또 권리를 행사하는 어떤 그 상징으로서 쓰여지는 거예요. 이 인이란 이 스포라 기조라는 게 이건데 요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닫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닫다 또는 이렇게 막다 뭐 이렇게 길을 막다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책을 이렇게 닫다 할 때 그 쓰는 단어에서 나온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프라소라 그래요. 그럼 이게 닫다 또는 막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이네요. 이게 닫았대잖아요. 봉했대잖아요. 그거예요, 요거. 예. 닫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인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닫다라는 것도요. 이 프라소라는 단어도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면 프렌이란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프렌이 뭐냐면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되셨죠? 네. 또 생각 또는 이해하다 이거예요. 이 프렌이라는 단어에서 프라소가 나왔고 이 프라소에서 스프라기조 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성경에는 뭐가 있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찾으셨어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 성령을 알라니 성경으로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아멘. 성경에 뭐 있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이 두루마리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5장 가보세요. (39절)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영성이 없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충만하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죠? 예. 근데 40절도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너희 영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 그래요. 그 영생을 얻으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이 인이 띄어지는 곳으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선포되어지는 곳, 그쪽으로 와야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자, 보세요. 성경에는 지혜가 있답니다. 근데 잠언으로 가보면 이 지혜는 항상 인격체로 쓰여져요. 그럼 그 인격체는 뭐예요? 그걸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하니까 구원을 하나님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되셨죠? 아멘. 이 프렌이라는 단어는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행위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도 그렇게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주신 건, 야, 니들 그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줄 테는데 너 나만 생각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뭔 놈의 오만 가지 잡다한 생각들을 이렇게 쌓여 있습니까? 맨날 고민하죠. 네. 그 인생이 그래서 고달픈 거예요, 그게. 생각은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내용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려면은 우리한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지, 성경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베드로후서하고 유다서에 보면은 뭐 나와요? 이성 없는 짐승, 말씀이 없는 살아있는 자들, 그것들을 다 그냥 짐승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다 죽는 거예요, 홍수 심판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아니,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게 문해충으로 살라라는 게 아니라 생각의 내용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게 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성 없는 짐승으로 그냥 그렇게 산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 육신의 생각 속에 사망으로 그냥 그렇게 막 내다름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 하나님을 이해를 못해.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맨날 설명을 해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서 안 나와. 남을 살리는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안 나오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니까. 영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지혜는 다 닫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다 닫혀 있다니까요. 그렇게 닫힌 채로 주어지면 그걸 인이라 그래요. 일곱 인.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닫혀 있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일곱 인이란 자체가. 생명에 이르는 영생을 받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가 그 위의 것이 그렇게 닫혀 있는 상태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면 그게 일봉인이 딱 찍혀 일봉인으로 이렇게 닫혀져 있는 그 두루마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성령으로 계시되어져서 이 성경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찾지 못하면, 얻지 못하면 그 영생을 얻어낼 수가 없으면, 여러분 이 성경은 그냥 저 여타 이 아무 쓸모짝이 없는 저 수많은 책들과 똑같은 거예요. 두껍고 그림도 없고 글씨 겁나게 많고 무겁기만 하고, 게다가 찬송가 왜 붙여놨어? 겁내 무거워. 비싸긴 또 오지게 비싸요. 제가 살려다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성경이 있어요. 와, 성경 하나에 14만 원이야. 20% 세일했는데 14만 원이에요. 야, 진짜. 개 두 마리 팔아. 야, 진짜. 성경 갖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되게 두껍고 내용도 되게 많아요. 스터디 바이블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냥 성경이 아니라 그걸로 이렇게 좀 연구할 수 있고 좀 질문이 많이 담겨져 있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들이나 뭐 이렇게 주장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책 이렇게 두껍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하드 케이스여가지고 비싸요. 아, 오지게 비싸. 하나님의 것을 은혜로 받았으면 은혜로 공짜로 줘야지. 아, 그거 있으면 뭐 할 거냐고요. 그거 있으면 뭐 할 거냐고요. 닫혀 있는데, 7인으로 이렇게 닫혀 있는데, 그러니까 7인을 띄신다라는 게, 야, 닫혀 있는 그 지혜, 내가 열어줄게. 아멘. 그럼 내가 너희 구원할 거야. 내가 너한테 영생 줄 거야. 뭐하냐면 그 인 띄어지는 걸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그래도 뭐 그렇게 이것저것 막 갖다 깨 붙이는지. 예. 아이 참. 이것도 히브리서 11장 33절 가보세요. 아, 거꾸로 갈게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고린도전서 14장 20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아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죠? 여기서 이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 그러죠? 또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라라 그러죠? 이게 프렌이에요. 이게 프렌. 이거. 예. 이거 갖고 있으라고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되려면 이 지혜를 가지라 그러죠? 그럼 이게 뭐예요? 다 띄어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지혜가 우리들한테 전해질 때는요, 다 어떤 형식으로 전해지게 해요? 지식으로 전해집니다. 지혜는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지혜를 갖고 있으면 이 지혜를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설명을 듣죠. 그럼 그게 다 여러분들의 지식이 돼요. 지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지식은 수만 가지 수억 개를 가지고 있어도 내 생활에 적용이 안 돼. 네.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지식이 필요가 없느냐? 아니죠. 그 지식들을 갖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 지식을 갖게 되어지면 이 지식을 통하여서 내가 지혜에 이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지식이 필요 없다고, 내 삶에 전혀 쓸모가 없다고 그 지식을 얻지 못하면 그 지혜로는 근처도 못 가요. 접근도 못 해. 왜? 이 사람 안에 있는 그 지혜는 다 지식의 형태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혜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을 골똘히 뭐 하다 보면, 생각하다 보면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러다 보면 그 지식이 자기 껍질을 확 벗깁니다. 그러면서 아, 뭐야, 진짜 이게 되네?
이게 수학 공식에 나와요. 여러분 그 수학을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일까요? 공식은 갖고 있는데 그 공식으로 문제를 못 풀어내네? 걔네들이 지식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식을 이해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러면 그때부터는 걔는 공식을 가진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 아진이 수학 가르치면서 오늘 또 하나 깨달았죠. 이노야, 다각형의 그 대각선의 총 개수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 수능이 안 나와요. 아, 너무 옛날 건데. 중학교 거 아니에요? 중학교 거지 당연히. 기억이 안 나요. 아 이런 식으로 수학이 나오면 어떡할 거야? 응용 문제로 수학이 나오면 어떡할 거야? 세! 35각형이면 어떡할 거야? 35박형이요? 어. 그거요. 되게 쉬워요. 아이 쉬운데 공식을 아니까 쉽지. 근데 우리 아진씨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공식 몰라서 쉬워요. 세 이렇게? 35각형을? 그럼 색깔 볼펜이 몇 개가 필요한 거야 그거? 34. 아니 이거 아 지금 수학 공식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수학 공부를 하는데 N각형의 그 대각선의 총 개수가 몇 개냐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 또 위에 친절하게 공식도 나와 있다니까요. 야, 공식 있네, 공식대로 풀어. 그랬더니 얘가 그 공식은 아는데 공식으로 문제를 못 푸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그 공식 아빠한테 설명 좀 해봐봐. 공식이 이거예요. 그럼 여기 이렇게 뭐 나오겠죠, 이렇게. 여기서 n이 이게 다각형이에요. 꼭지점, 다각형의 꼭지점이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30. 설명해보라 그랬었어요. 근데 설명해봐. 몰라. 이게 뭘 뜻하는 건지, 이거 자체가 뭘 뜻하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외우는 거야. 지식이지. 지식이야, 지식. 그랬더니 저도 모르니까. 그러면은 수학 동영상을 보고 네가 이해를 한 다음에 아빠한테 가르쳐줘라. 그래가지고 또 찾아가지고 또 하더라고요. 여러분 수학 공식으로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혜와 지식을 설명하려고 그냥 이거 아래 걸로 이걸 풀어보면 이거죠. 이 모양을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이건 순서가 있잖아요. 이거 먼저 계산하고 계산하는 거하고 얘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럼 얘는 그냥 나누기 2잖아요. 근데 이 나누기 2도 뭔지 몰라. 그리고 이 n에서 3을 왜 빼는지 이 3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애가 그 공식을 들었는데도 그 설명을 들었는데도 이 3이 뭔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야, 이 3이 뭔데? 모르는 거예요. 다시 들어.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는 아는 거예요. 이 3이 자기 꼭지점과 자기 이웃된 그 두 꼭지점, 얘네는 대각선을 그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딱 알고 나서 얘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도 전 더 공부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 오늘 이거 하나 배웠다고 얼마나 속 터지든지. 네? 잘 보세요. 이걸 그냥 이 모양으로만 가지면 이걸 지식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뭔지, 이거와 이거의 관계가 뭔지, 얘는 뭔지, 왜 여기서 얘를 빼는 건지, 그래서 왜 이거를 나누는 건지, 이거는 중첩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나누기가 두 개를 나눈다라는 게 아니라
한 꼭지점에서 다른 꼭지점으로 갔을 때 얘에서 얘는 얘에서 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를 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얘도 꼭지점이고 얘도 꼭지점이니까 여기에서 하나 긋죠. 그럼 하나죠. 근데 얘도 여기서 하나 긋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잖아요. 그럼 하나 선분은 하나니까 하나 빼야 돼. 왜 2로 나누는데? 설명 몰라. 다시 들어. 그제서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시 듣고 나서. 그러니 문제를 풀더라라는 겁니다. 공식 알면 뭐예요? 지식 들으면 뭐 할 거냐고요. 이럴 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보세요. 그 되나? 안 된다니까요. 일곱 인. 이 바로 그거예요. 지혜가 닫혀져 있는 상태. 지혜가 닫혀져 있는 상태. 그것도 7로 돼 있죠? 성령으로 닫혀져 있어. 그럼 이건 뭡니까? 성령으로만 열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만. 그래 놓고 그 앞에 또 뭐가 있어요? 봉했다 라고 돼 있죠? 이 봉했다라는 말도 닫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스프라기조에다가 앞에 카타라는 단어가 딱 붙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뭐뭐에 대하여예요. 뭐뭐에 대하여 이렇게 인에 대한이에요. 인에 대한. 그리고 뒤에 이렇게 일곱 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일곱 인이 이렇게 있고 이 일곱 인에 대하여 쓴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7개가 이렇게 인에 딱딱딱딱 박혀있는 게 아니라 지금 1절에서 요한이 보고 있는 일곱 인으로 봉해되어 있는 책이 뭐냐면 그 생명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책에 대한 걸 네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보라는 게 아니라 두루마리를 보라는 게 아니라 야 너가 관심 가져야 될 거는 이 겉에 있는 거 이거 말고 이 안에 있는 이 내용이야. 근데 이거 어린 양 예수 이거의 책의 주인 죽음으로 이거를 효력 있게 만드신 분 그러나 살아나셔서 이제 그 인봉을 주의 성령으로 설명해 주실 그 예수 보면 되는 거야. 아니 그 예수를 봐야지. 아니 왜 이걸 그렇게 통사정하면서 이걸 보고 있냐고요. 그래서 여기에 뭔 내용이 있나 이러고 있어요. 필요 없어요. 누구 보면 됩니까? 이 책의 주인 그리고 이걸 교회에 적용시킬 그리고 이 세상에 적용시킬 그 예수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다 받아버리고 그렇게 죽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라는 걸 전가시켜 주신 그 예수를 보면 되는데 그냥 성경 보면서 이 일봉 이 두루마리가 뭐냐 그 첫 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 뭐가 이런 알아서 뭐 할 건데요. 아니 그거 알아서 뭐 할 거냐고. 안 그래요? 그걸 행하시는 예수를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구조가 딱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지한 이게 다 어디 구조에 나오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구조에 나와요. 요한복음도 777이란 말이에요. 7개 기적 나오죠? 7개 자기선언 나오죠? 또 7개 뭐 나오죠? 하나 뭐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요? 네. 그렇게 요한복음의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 계시하는 거잖아요. 그게 일곱인 띄어지는 거예요. 이미 요한복음만 잘 알면 요한계시록은 볼 필요도 없어요. 일곱인은 왜? 일곱인 그 예수님이 7가지 자기 선언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뭐 선한 목자다. 뭐라 그래요? 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길이요 진료 생명. 그게 이 일곱인 안에 이 내용입니다. 그게 그럼 7가지 표적은 뭐예요? 겉에 겉에 쓰여져 있는 거. 예수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메시아로 그래가지고 뭐 포도주 뭐 이렇게 바꾸고 그다음에 또 뭐 나오죠? 뭐
그렇죠. 왕의 신하 고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메시아라는 거잖아요. 그거 잘 보세요. 그렇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 심판이죠. 왕의 신하? 그거 심판이죠. 죽은 자 살아나니까요. 사망이라는 게 예수님에 의해서 깨지잖아요. 그리고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때 심판이라니까요. 그 일곱이 띄어지면은 그 예수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표라는 것 자체가 표, 사인. 그 표라는 것 자체가 이걸 통하여서 그 예수 알아먹으랍니다. 근데 뭔 놈애가 이렇게 하나씩 띄어질 때마다 그렇게 그 상황에 그렇게 마음을 뺏겨가지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를 알아먹어야지. 예수를. 남는 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행하신 일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 예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행하신 일들만 있어. 그것만 알아.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를 가졌어. 그러면은 그렇게 예수가 행하신 일들에 관심 갖겠습니까? 안 그러죠? 왜요? 그걸 행하시는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나도 그거 할 수 있게 해주지 그러고 하고 있냐고요? 왜 거기에 그렇게 막 발광을 하는 겁니까? 저 앞에 그거는 뺐어요. 왜 그렇게 발광하는 거예요? 왜 그런 데만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거에 다 현혹돼가지고 와 대단하다 다 그러는 겁니까? 그 내용은 없는데. 여러분 진리를 가지십시오. 아멘. 띄어질 때마다 그 예수를 알아먹어야지. 그 예수가 행하시는 그 일 보면서 그러다 심정지 당해요. 심정지. 일찍 가는 수가 있어요. 장수하셔야죠. 장수. 할렐루야. 장수는 저주인가? 몇 가지만 두 말씀만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입니다. 찾았어요? 아멘.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네, 그들은 믿음으로 뭘 한대요?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그 막기도 한다라고 했잖아요. 예, 여기서 쓰이는 게 요거예요. 프라소.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심판을 닫네? 사자들의 입은 뭐니까요? 심판이잖아요. 근데 그걸 막아버리네? 닫아버려. 예, 그 구원받는다는 거. 믿음은 그렇게 지혜가 자기한테 열리고 그렇게 그 사자들의 입은 막아버려. 그럼 이거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서에 인봉된 책이 나오는 거예요. 닫잖아요. 그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 지혜를 가졌으니까. 그 지혜가 열린 자에게 사자의 입은 닫히게 되어져 있어요. 이 지혜가 열려있는 자들한테는요, 사자의 그 입들이 닫힌다니까요. 이렇게 해할 수가 없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지혜가 열린 상태를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니 근데 믿음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자들 앞에서 이렇게 깽깽깽 대는 겁니까?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그냥 닫아버리세요. 아멘.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아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냐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하러 있게 하려 함이라. 또 똑같이 되어 있죠? 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예. 모든 입을 막는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 율법 지키고 겉에 것만 보고 그거를 지키고 있는 자들을 닫아버린대, 막아버린대. 뭐라고? 또 지위 없어라고, 또 영생 없어라고. 그리고 어떻게 한대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플러스예요. 닫다. 닫다. 예.
시계가 안 열렸어. 그러니까 그냥 그 율법을 겉에 거 하나님이 그냥 그 쓰신 그 겉에 거 10가지 계명으로만 보는 거죠. 그 지키면 뭐할 거야? 그 세상 사람들도 지키는데 세상 사람들은 더 잘 지켜요. 왜? 그거 어겼다가 어떻게 되는데요? 다 털려. 3,600명 무기징역 받아요.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더 똑똑해요. 또 찾을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이제 이어서 정리를 하고 이후의 본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5장 자체가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 다니엘서 이 12장 임봉된 책, 그리고 이게 에스겔 3장에도 나오고요 2장에도 나와요. 이거를 다 모티프로 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때 것에 그 의미들을 그때 닫혀져 있었었죠. 그게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 열리는 거예요. 그 떼어지는 그 형식으로다가. 이건 뭐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